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의 구속사를 저희들에게 묵상케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저희들이 순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20절을 보시면은 성장의 시간, 겨울을 맞이하다 그 부분이잖아요. 그 여백에다가 그냥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막 모르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 동안은 겨울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영혼의 겨울입니다. 예, 결국 쉽게 말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시절이 찾아온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려운 시절.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교재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주로 그 영혼의 겨울, 어려운 시절을 만나는 것은 그 이제 육체편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육체편에서 봤을 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안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혼으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선한 교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하신 아버지, 선한 목자, 선한 교사,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이끄시잖아요. 그죠? 좋은 곳으로 이끄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뢰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하는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나를 선한 아버지를 믿고 내 아들 예수를 선한 목자를 믿고 나의 영 성령을 선한 교사로 신뢰하고 지금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기간에 경험하는 걸 뭐라는 거죠? 겨울이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허물이라든가, 그죠? 나의 어떤 그 범죄 행위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관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죠. 주관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허물이라든가 내가 범죄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내를 이루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암송하셨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죠. 그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입문이 되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과를 잘 통과하신 분들은 계속 이제 성장으로 나가실 것이고, 이 과정이 힘들어서 중도 혹시 탈락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해야죠. 하나님은 포기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잠깐 우리에게 이제 영양제를 좀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해 주시거나 여행을 통해서 일해 주시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이지만 육신에 머무르도록 하시죠. 그러다 다시 어떻게 할까요? 또 때가 되면 또 다시 또 이런 훈련을 시키시죠. 이런 훈련을 1년에 12번 받으면 1년 지나가는 거지 뭐. 가능하다면 우리가 한 번에 통과하면 좋은데
한 번에 통과하면 1년 지날 걸 잘못 통과돼서 1년에 12번 통과하면은 근데 1년 지나고 와서 12번 훈련했는데 한 번 더 통과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한 번에 딱 통과해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이라는 범죄가 있을 때는 징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는 영혼의 겨울을 나는 거는 징계가 아니라 징계가 그냥 이런 의미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범위에서 연단이 되는 거죠. 사실 징계에서 연단이거든요. 이게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는 것보다는 그죠? 그냥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요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어려운 시절 영혼의 겨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 겨울을 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연단시키시나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하시는 거죠. 자아를 파쇄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이걸 이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또 내게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겨울을 나는 동안에 크게 연단을 받는데 이 자아가 파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케 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되는 부분을 하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신뢰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전한 믿음,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자기 일을 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단과의 싸움을 붙이시죠. 사단, 세상.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유혹을 거절하게 하시고 방해물들을 거절하게 하시는 이런 훈련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겨울을 알고 있다. 이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지체들에게 지금 현재 어느 과정 속에서 훈련하시는지는 이제 각자 주관적인 부분이라 개별적인 부분이라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4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성장을 더 도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요. 세상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좀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법이죠. 그래서 자아 파쇄도 지금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온전케 하심 던지는 것도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믿음의 연단도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사단 세상 거절하는 것도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지만 사실 겨울을 나는 것은 혼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표현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에 경험하는 자는 어디라는 것이 전부 혼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네, 이 훈련을 지금 우리가 날마다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공과를 이해하시고 한번 천천히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아 파쇄든 온전케 하심으로 하는 그 훈련이든 믿음의 연단이든 영적 전쟁이든 간에 절대 우리는 싫어하셔서는 안 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영혼의 교훈을 어떻게 나아야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1쪽으로 가서요. 21쪽 이제 읽어보면은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애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서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시는 정화 작업을 겨울을 맞이하는 식물의 세계가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책대로 말한다면 정화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뭐 하느냐, 불완전한 것들을 뭐 한다는 거죠? 제거한다는 겁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완전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죠. 한겨울 찬바람의 날개를 타고 추위가 찾아오면 나무들은 잎사귀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초록빛 잎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웃듯 갈색으로 퇴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발가벗은 채 황량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겨울나무를 떠올려 보라. 한여름에 아름답던 초록빛 옷을 빼앗긴 불쌍한 나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다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지금 계시를 보고 있다. 초록이 아름다운 잎사귀를 아래에서는 온갖 종류의 불안전함과 결함이 숨어 있었다. 이게 불안전함과 결함. 네. 단지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그 결점들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죠? 잠깐 정리하면 불안전함과 결함. 우리에게도 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늘 발견이 되잖아요. 불안전함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결함 있잖아요. 결점들, 그죠? 결점들이 있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이 불안전함과 결함, 결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이제 사부의 별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15에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적용하면 있게 되는 거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쉬운 죄가.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들 전부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안전함이라든가 결함들은 우리의 무거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이 되면은 이제 결혼식이 많이 있잖아요. 저야 아직 우리들이 결혼을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결혼식 날짜를 정해져 가지고 결혼식을 만약에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면 완전히 상황이 다를 거예요. 막상 준비를 하다 보면은 불안전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함들이 발견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들이지, 마찬가지로 저나 우리 체들이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려고 하면 불안전함과 결함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들이 내게 무거운 것이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것과 잘못하면요, 불안전함과 결함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이렇게 배우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함들이 당신 앞에 충격적일 정도로 뭐라는 거죠?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이제 조명 단계입니다. 우리 훈련의 용어로 말하면 진리 단계.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 결함들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나라하게, 표현 이상하지만 잔느기 형식으로 표현하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대면하게 하시죠. 그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래서 혹시 이기영 목사님께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듣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설교 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결함들을,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들추어내 버리실 때, 들추어냄을 당하는 설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듣는 입장에서도 힘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는 제가 다온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런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들을 들추어내면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하려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들추어내는 설교를 평생 한 번도 안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그잖아요. 오직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잖아요. 구주를 바라볼 때마다,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자비가 얼마나 깊으신지, 이런 얘기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함을 들춰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잔내게 말하는 거는 영적 성장을 깊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성장을 깊이 체험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들춰내셔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인정하고, 우리 배우들은 뭐 하면 될까요?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되시죠.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해서는 안 되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감사하시고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참 이 결정들이 없어야 되는데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가 제일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내내 놀다가, 그잖아요. 내내 놀다가 와서 엄마가 손 씻고 밥 먹으라고 밥 먹고, 그때는 이제, 물론 전기도 잘 발전되지 않으시니까 그냥 전기세 아깝다고 그냥 잠자라고 하면 잠자고,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래서 지금은 아는 게 많아가지고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아는 게 많을수록 뭐도 많겠습니까? 결정들도 많이 보이겠죠. 네, 특별히 우리가 같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서로 파트너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파트너가 안 됐으면 좋겠고,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서로 결정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체가 개념이 돼서 덮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시험 문제는 아닌데, 다시 한번, 하지만 이제 그 결함들이 당신 앞에 충격적일 정도만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리면 잎사귀가 다 떨어진 거니까. 그죠? 모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겨울을 견뎌내고 있는 나무의 겉모습만 보면 나무는 더 이상 뭐라는 거죠?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가 변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나무는 예전 모습 그대로다. 처음부터 그 모습이었다. 다만 실제 모습을 가려줄 잎들이 뭐라는 거죠? 사라졌을 뿐이다. 다시 말해 겉을 둘러싼 잎사귀들의 외면적 아름다움이 항상 존재해왔던 내면을 뭐라는 거죠? 숨겨 주었을 뿐이다. 그죠? 그러면 아주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기독교병원에 하나도 아픈 데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독교병원을 그대로 가가지고 환자복으로 갈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환자가 돼버려요. 그죠? 근데 잠깐 애출하게 해서 다시 정상적인 양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환자가 안 돼요. 근데 묘한 심리 상태가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복을 많이 입게 되면요, 안 아팠던 병도 이제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멀쩡했다가 병문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파져 버려야 돼.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무는 그렇게 벌품이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벌품이 없었는데, 이게 벌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파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보였고, 이제 겨울,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이제 부끄러움을 들춰내시니까 이파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파리가 다 없어지니까 보기 흉한 모습이 그대로 뭐냐, 그대로 들추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바라보시고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잖아요. 또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내 편에서 좀 더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세 가지 평가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벌품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셔요. 왜냐면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이 벌품 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일수록 부끄러움이 들춰내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우리 몸을 가리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 정결케 해주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싸주는 사람, 감싸주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 자신이 피곤해지죠.
그러시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는 원래부터 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해주면 나는 괜찮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좀 적절한 애야도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러지만 가만히 봐보세요. 혹시 우리 이제 물론 요즘 애들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혹시 우리 이제 자녀들 중에 만약에 노래를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잘 노래를 못해도 가족들이 막 호응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호응을 해주면 본인이 잘하는 줄 알고 한번 앵콜 안 해도 앵콜 해버립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호응 안 해주고 도중에 꺼버려요. 듣기 싫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노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식 접근 방법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는 어느 누구나 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품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통과되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늦게 통과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 부분을 좀만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말하냐면,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인데 큰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가지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들려줬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걸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듣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누가라든가 디모데, 누가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경험할 때 자기가 표현하자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왜 믿음이 없냐고 이해되시겠죠? 왜 연약하시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면 누가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서로 피차 힘드는 거죠. 어차피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부분을 묵상해 보면은 서로 우리가 함께 발을 씻는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너무 높게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혀 의심도 안 하고요, 전혀 불평도 안 하고요, 전혀 염려도 안 하고요, 전혀 두려움도 없고요, 전혀 다툼도 없고요. 오직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르잖아요. 어제는 남편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오늘은 반대로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목회자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춰내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대로 배웠던 부분이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심코가 나와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이제 무심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 그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좀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죄성이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으실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건데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낳긴 낳으셨어요. 낳긴 낳으셨는데 양자 삼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죄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태어나신 순간부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질성이 충만해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꼭 꼬맹이들 있잖아요. 1살 먹은 꼬맹이들, 2살 먹은 꼬맹이들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놀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살짜리가 있고 1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3살짜리를 안 이뻐하고 1살짜리를 이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뺨을 때려버리잖아요. 3살짜리가 1살짜리 가갖고 자기 사랑을 뭐 했다는 거죠?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엄마에게 모유를 먹는다, 모유를 수유한다. 그러면 한쪽을 동생한테 줘도 되잖아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오히려 자기만이 다 먹어야 돼요. 자기만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셨지만 우리는 태어난 순간에 질성이 충만해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하고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코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뭐하는 거죠? 그냥 나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무신코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사실 습관이라는 거는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습관 자체를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아라는 부분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무심코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습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습관이 나오다 보니까 이 습관으로 인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무심코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소한 다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의도적으로 다툰 건 없습니다. 소소한 거 가만히 보면요, 무심코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습관적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번하고 2번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재성의 열매가 뭐냐면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과의 관계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힘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 주려고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적나라하게 좀 이파리를 다 떨쳐버리고 추악한 모습으로 보게 해주셔야 되죠. 이 모습을 믿음 안에서 받아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고, 이 모습에 대해서 성질내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결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육체 편에서 봐서 자기 연민은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자기 연민은 어디서 찾아오냐면 없는 것을 바라보거나 안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이럴 때 이제 자기 연민이 찾아오고요. 자기와의 함정은 반대니까 어떻게 될까요? 된 것을 보거나 아니면요,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때 이제 자기와의 함정인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파리를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죠? 떨어뜨려야 돼요. 그죠? 떨어뜨리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주님의 생명만 받아들여야 돼요. 혼의 생명은 전부 다 떨어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혼의 생명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나오는 주님의 생명은요,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내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 이끄시기 위해서 이 적나라한 모습을 들춰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잔리경의 이 책을 처음에 제가 접해서 읽으면서 이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은혜를 읽었어요. 겨울을 안다는 표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영적, 특히 영혼의 어두운 밤, 특히 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들추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모습을 들추어내실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자고요? 인정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자. 혹시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신다면 뭐 하자는 거죠?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잘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뭐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이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함투성이의 본 모습이 그대로 뭐라는 거죠?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처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이 부분은 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치장하는 거예요. 혼을 통해서. 그죠? 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시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말라 죽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또 입으면 돼요. 그러면 또 말라 죽잖아요. 그럼 또 입으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 결국 언젠가는 전부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적용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함투성이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날에 반드시 뭐라는 거죠? 온다는 얘기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담 안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 임하시는 날 당신을 아름답게 덮어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긴 어떻게 되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속에는 여전히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훈련원에서는 진리 단계, 조명 단계라고 부릅니다. 진리 단계. 이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질성을 발견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 그러나 나무 속에는 여전히 생명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겨울나무로 서 있다고 해서 갑자기 악해진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의 실제 모습을 말한 거예요. 그대로 보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 또 저의 실상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이게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실상이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개념을 좀 이렇게 넓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실상을 보게 해주실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하셔요.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는요, 주 밖에 있는 나, 주 밖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죠. 그럼 이 주 밖에 있는 나는 결국 아담 안에 있는 나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해주시죠. 그죠? 아담 안에 있는 나. 예. 그러면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를 육신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나는 항상 뭐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는요. 이제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계점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나를 더욱더 깊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시냐? 주 밖에 있는 나를 그대로 들추어 내신다는 거.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겸손하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죠? 왜냐면은 나는 주 안에 있는 나도 보지만 주 밖에 있는 나도 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성령께서 들춰내시니까, 성령께서 실상을 들춰내시면, 다시 실상을 들춰내시면 주 안에 있는 나도 보고, 그 다음에 주 밖에 있는 나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 주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가만 봐보세요. 일단 이제 베드로부터 할게요. 주님께 쓰임 받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요,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3번 부인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유하죠. 왜냐면 이 땅에 없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되시죠? 이 땅에 살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자기 자신이 3번 부인한 이야기를 고백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됐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됐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들에게는 은혜가 됐을 것이고 어떤 지체들에게는요, 비방거리가 된 거죠.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냉소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겠죠. 주로 비방하거나 냉소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베드로의 권위를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핍박했음을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했음을 간증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됐을 것이고, 권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사도 바울 아이가 비방거리가 되고 냉소거리가 되겠죠. 그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죠? 물론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나를 간증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 밖에 있는 나를 간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권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를 말하든 주 밖에 있는 나를 말하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럼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게 더 뭐가 될까요? 비방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냉소거리가 되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다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경우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바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모욕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내게 주신 사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가서 5장 말씀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모욕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수치를 내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 사실 참 어렵죠, 이게. 굉장히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차이점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되지 아니하고 혹시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는 나무에 벌품없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 한다는 거죠? 비방하고 냉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게 잘못 다시 정리하면은,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비방거리를 당하시거나 혹시 냉소를 당하신다 하더라도 이 원리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주님의 수치를 내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적용하면 안 되고, 그거는 징계받아야 마땅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점을 들추어내셨을 때, 그때는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와 주 밖에 있는 나. 베드로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가 요한을 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다시피 베드로의 제자는 영적인 아들은 마가 요한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을 품을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워낙 충성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붙겠습니까? 같은 디모데가 붙은 거죠.
만약에 이제 디모데하고 마가 요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왜냐면 그때는 마가 요한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에서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가 터무니없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유신이로 보면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사실 다 서로 잘못한 거죠. 그러잖아요. 다 서로의 결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가 요한을 내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좋은 설명은 아닌데 단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좀 실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다만 당신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말한 거죠. 보았을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나 겨울나무 내부 깊숙한 곳 어딘가에는 지난번 아름다운 잎들을 튀어냈던 생명은 여기 뭐라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물론 잔의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겨자씨도 제가 예수 은혜를 받고요. 미랄도 제가 은혜를 받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미랄 그냥 같은 은혜 한 번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도 그러잖아요. 겨자씨도 그렇고 사실 미랄이나 겨자씨나 사람이 보기에 육체로 보기에는 전부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미랄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씨앗에 있습니다. 겨자씨의 가치도 어디에 있습니까? 씨앗에 있습니다. 이 씨앗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게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죠? 그 다음에 씨앗이, 겨자씨도 죽어서 나중에 겨자 나무가 되면, 그러면 그때 상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죽는 과정은 어느 누구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볼품은 없다는 겁니다. 죽어져가는 과정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면, 그죠? 주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거나 더 나아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헌신의 삶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원리를 아시고요. 근데 지금 잔내경은 영적 성장 깊이 참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이 책 편집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들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겨울나기를 반드시 뭐냐죠? 통과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이해되시죠? 이러시면 안 되시고요. 적극적으로 뭐 하자는 거죠? 감사하고 인정하고 치료받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또 다음 주는 쉬어야 되겠죠? 다음 주 5주 전이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